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그의 곧 유다 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날 기브온 앗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예레미야 28장은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의 모습에 대하여 말하면서 그들을 구별하는 법과 그들이 얻을 최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8장의 내용은 시드기야가 다스린 지 4년째 되는 해에 주어진 말씀이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는 시드기야가 즉위할 때 매기 시작했던 멍에를 4년 동안이나 메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멍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는 민족이 바벨론의 멍에를 메고 살아가야 할 날들을 자신의 행동을 통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4년의 세월 동안 그는 조금도 변함없이 민족의 미래에 대해서 외쳤던 것이죠. 그러던 중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예레미야 활동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는 기브온 출신의 앗술이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그가 기브온 출신이라는 것은 여호수아 이후에 기브온 사람들은 성전에서 물을 깃고 나무하던 자들이었다가 다윗의 때에 나단 선지자를 배출했던 지역 출신이라는 것이죠. 그도 나단 선지자처럼 선지자 역할을 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선지자 사역은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성경은 하나냐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의 이름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비록 하나냐가 잘못된 신앙을 가졌긴 하였으나 이 이름은 유다가 곧 회복될 것이라고 확신하며 외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이름이었죠. 그렇지만 그의 외침은 예레미야와는 전혀 반대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의 멍에를 맬 것이라고 예언했던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멍에를 꺾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믿게 하기 위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는 말씀을 보면 하나냐와 같은 말씀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십자가가 빠진 설교를 많은 이들이 원하죠.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십자가를 우리의 삶에 허락했을까요? 바로 당신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누구도 예수를 믿는다면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시죠. 그런데 정작 성도들이 원하는 삶과 응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가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설교 속에서 십자가는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호에 맞춰서 예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바로 그것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같은 설교는 당장 듣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듣고 반응해야 될 설교는 예레미야와 같은 설교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시대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는 당시 이스라엘과 같이 바알에 반응하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바로 물질을, 성경,
성공을, 풍요를 많은 이들이 원하죠. 그것이 충족이 된다면 언제든 하나님과 타협을 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야에는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잠시 노예, 속국, 포로 가운데로 보내실 때도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자신들의 죄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죠.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는 다니엘을 만나고 에스더를 만나며 더 나아가 고레스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목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묶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 안에 우리는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죠? 십자가를 선택한 자들의 삶은 당장 눈에는 고난이고 핍박이고 조롱 같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을 이뤄 가신다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영광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풍요와 안식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신뢰하며 반응하는 하루가 되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웃교회 성도님들이 거짓 복음에 반응하는 것이 아닌 오직 복음에 반응하게 하옵소서.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십자가를 지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